필요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유재성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아주 총괄적으로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유재성 목사님은 성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후 시간도 우리 트리니티 계속 듣는 분뿐만 아니고 못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트리니티 이 학기를 들으실 분들은 출석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이제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성경 읽을 그런 분량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이제 바인더에 보시면.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서 내가 이날은 내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거기에 이름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적으시는 분이 그럼 두 자리 채워주면 더 못 적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미리 그걸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이 다들 바꿔져 있나요? 예, 그래요. 오늘 여기 강의 내용 이제 유재성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 그 3페이지 강의 요약과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피시고서 또 성경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복음의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뉴크리에이션 연합감리교 유재성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벌써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반에 똑같은 내용으로 벌써 강의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오전 강의가 끝나고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오전 강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옛날 미국 교회부터 일주일에 설교를 한 일요일 날 3번을 보통 한 2번에서 3번은 늘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좋았는데 두세 번째 설교가 좋은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설교가 나빴는데 제가 이건 좀 고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아진 경우는 많은데 첫 번째가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행하게도 제 느낌이 오늘 아침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경험상 저녁에는 이거 참 경험상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좋았다고 느낀 이유는요. 제가 뭘 말하는데 제가 좋았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웃으시고 그게 사실 지금 강연이 이제 거의 70분, 80분 많은 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막 웃으시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니까 제가 그냥 내가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오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힘이 무거워서 오전에는요 제가 이게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기도부터 하고 지금 오후 예배를 저녁 걸 시작했는데 하여튼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저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28장의 절반이 넘는 분량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고 그 선교 여행 안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은 아니지만 4차 여행으로 로마로의 호성 여행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분량이 있고요. 이 여행이 또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있지만 전체 그림을 못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3가지를 목표로 뒀습니다. 일단은 저도 옛날에 참 헷갈렸지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 사도 바울의 여행의 경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방문한 곳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살짝 지나가지만 어떤 도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일들의 세부적인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이 생기셔서 선교 가고 싶어지시고 선교에 더 참여하고 싶어지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벌써 불안해집니다. 자, 일단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와드린 유임을 보면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 구조에 자 13장 1절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13과 1절부터 선교 여행인데 제가 성경책을 같이 찾아볼 테니까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경책을 딱 보면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여행이 시작하는데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둘을 따로 세우자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합니다. 보이시죠? 13장 4절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13장 1절에서 출발해서 쭉 여행을 하고 14장 28절로 돌아옵니다. 14장 가보세요. 14장 26절 가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들이 그 이른 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장 1절부터 14장 28절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할 때는 안디옥 교회를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인데 13장부터 28장의 바울 선교 여행의 주인공은 바울이고 그리고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주는 두 명의 인물이 베드로와 그 바울이라면 두 개의 주축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성령이 있고 그런 교회고 저 사도들이 있는 교회고 그 다음이 이 안디옥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세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1차 여행의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이 위에 안디옥인 도시가 지금의 시리아에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고요. 한 번 더 요 위에 안디옥이 더 있죠. 요 위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리아는 옛날 수리아 왕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수리아 왕국이 지금은 시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수리아 왕국에 있던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 선교 여행은 13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장 28절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요. 좀 그 나름대로 그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가서 요 위로 올라가서 버가 지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그리고 더베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베에서 그 길을 돌아와서 다시 약간 돌아올 때 길을 다르게 잡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 돌아오는 여정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도시들이 그곳에 그곳 동안에 방문하는 도시예요. 그렇게 13장 1절부터 28장까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시는데 15장부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나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법을 믿게 할 것인가, 구약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는요,
베드로가 그 11장에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냐?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회가 이미 11장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이방인을 전도했을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는 문제로 2차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일단 여기가 띄고 공부를 오늘은 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15장 36절에 가보세요. 15장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한다. 자, 요게 2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1차 여행 끝나고 14장 28절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자 이제 15장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돌아본 성을 보자. 그래서 2차 여행을 15장 36절에서 시작하고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2차 여행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책에 이렇게 좀 줄을 쫙 그세요. 거기다 나누는 걸 35장과 15장 35장과 36절이 여기 딱 이렇게 마크하셔서 그 위까지는 1차 여행, 예루살렘 공회 2차 여행 시작, 15장 36부터 2차 여행 시작입니다. 그 15장 36부터 시작한 2차 여행이 18장 22절에서 끝납니다. 18장 22절에 가보세요. 18장 22절을 성경을 찾아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2차 전도 여행이 18장 22절에서 끝나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22장이 문장이 피리어드로 마침표로 끝나 있는데 한국 성경은 심지어 22절이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문장도 안 끝난 채로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줄을 분명하게 그으셔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22절이 2차 전도여행의 끝이고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여행 전도여행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는 아무 공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여행 끝나고 그냥 3차 여행을 바로 출발합니다. 그 3차 전도여행 시작이 18장 23절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딱 끝나면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다음 스크린 주세요. 2차 전도여행 보면 요 안디아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죠. 요게 구브로섬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나름대로 조그만 공간을 갔어요. 안디옥에서 구브로섬 가서 여기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온, 이고디온 요쪽 갔다가 더베 갔다가 돌아오는 게 1차 여행이었잖아요. 그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이 헬라 지역까지 돌아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 거쳐서 돌아오는 것이 2차 여행이고 2차 여행이 18장 22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장 23절에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해요. 그래서 21장 26절까지 갑니다. 21장 26절까지 3차 여행이 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도로 돌아옵니다. 3차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만 3차 여행은 안디옥으로 못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은 안디옥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3차 여행의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21장 27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로마인들에게 체포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것이 4차 여행이에요. 4차 여행은 3차 여행까지 2차 여행 가고, 이 3차 여행도 좀 코스가 나름대로 비슷합니다. 2차 여행하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4차 여행은 훨씬 멀죠. 아까 여기 헬라 지역을 넘어서서 이 위에 로마까지 가는 것이 4차 여행이고, 거기서는 로마에 가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이 끝나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13장부터 28장의 구조를 좀 머리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차 여행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행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2차 여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성경 구절이 어디고, 바로 3차 여행이 시작해서 우리가 헷갈리지만 3차 여행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까지가 3차 여행의 끝이고,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가 로마로 여행하는 사도 바울의 여행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전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세부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을 가보세요. 13장 이제 사도행전은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베드로행전 예루살렘 교회, 13장부터 28장 바울행전 그 안디옥 교회인데, 이 13장 첫 번째 1, 2, 3절, 4절이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 그 선교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서 세워진 교회고, 12사도가 주축이 된 교회고,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성장한 교회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권능이 있고 사도가 있고 성령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12사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축 교회가 되었느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대신 누가 있습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던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튼튼한 교회인가는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도 보지만 전 제일 먼저 썬데이 스쿨 티처들을 봅니다. 썬데이 스쿨 티처들이 강한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 교사진들이 빵빵한 교회. 어느 교회가 애들이 많은데 늘 교사진이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교사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성경 공부가 많다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 하나 좋아하는 것은 주중에 성경 공부가 많아요. 예, 우리 미국 교회들은 잘 주중에 안 모입니다. 교회는 일요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 금요일, 뭐 수요일, 뭐 커피 브레이크,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성경 공부가 많잖아요. 교사들이 많고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 가르치는 교사와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경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성경을 하시든지, 나는 공부할 게 없다, 너만 읽었다, 그럼 가르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르칠 자신이 없다, 그럼 계속 공부하십시오. 가르칠 자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분으로 와 계신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거면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교회는 물론 예배가 서야 그 교회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교회 예배는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교회의 성장은 성경 공부가 좌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13장 2절 보니까 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한다는 건 내가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다 쓰잖아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돌리고 공부도 해보고, 그거 우리가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있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금식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시는데 금식은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을 안 하시는 분 중에 그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지 가끔 제가 궁금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건 이미 금식을 너희들은 하고 있다는 걸 상정한 분입니다. 너희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의 큰 행사, 선교나 교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금식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했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읽지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건 많이 보지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을 이 교회는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령의 음성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11장에 이 1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운딩 패스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지탱해주고 다소에 가서 11장 25절 가면 사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크게 둘이 사역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드디어 안디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운데이션 두 명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성령이 둘을 따로 세워 내가 하는 일에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보면 사마리아가 복음을 영접했단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사도를 보냅니다. 누굴 보내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선교를 보낼 때는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교회 중축은 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두 번째 훌륭한 분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음 교회를 볼 때는 최고의 두 명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는 거고 안디옥에서 선교를 보낼 때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낳아줄 때도 똑같아요. 이 선교를 한다는 건 교회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을 해서 그쪽 교회에 낳아주는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소스를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에 있는 가장 최고의 자양분을 다 모아다가 자식한테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고 선교 교회를 세울 때는요 교회의 핵심 리더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으셨어요? 예, 산타클라 감리교회 목사인 담임 목사인 홍상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바울과 사울을 보내라. 교회가 좀 희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교회가 약간 흔들리고 놀랐지만 그래서 어떻게 대책했습니까?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떡할지 논의합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여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용기가 생겨서 결국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교사들이 있던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를 낳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재천중 받으면 안디옥 교회 지원으로 다시 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산타클라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선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선교를 인도하고 계획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거나 교회 리더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11장 2절에서 또 13장 4절에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선교의 주체는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그냥 액트예요. 액트, 행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도들이 많이 일하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일하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사실 사도행전의 이름을 행전인데 원래는 행전의 이름을 성령행전으로 붙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다 이끌고 가십니다. 오순절 때 내리신 것도 성령님이고 제자들을 파견한 것도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주관해서 이끌고 계획하고 가십니다. 오늘 또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여행도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고 가는데 못 가게 하시고 저쪽으로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다 이끄십니다. 성령의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선교는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우리가 하는 거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써야 돼요. 선교지 가면요, 우리의 능력만큼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기대하지 않는 일도 벌어져요. 선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 금식하고 기도하며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택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주체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지만 선교의 행위자는 교회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써서 선교를 하십니다. 개인을 쓰시지 않아요. 기관을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채택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보내실 때도 우리 그 사람 선교 보냈다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 갈 때 10명이 가면 같이 이제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 10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 돈을 모으고 어떤 분은 준비해주고 어떤 분은 기도로 후원해서 이 10분이 우리 대표로 갈 뿐이지 전체 교회가 선교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분이 돌아오면 선교 보고를 할 때 전체 교회가 선교에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선교 갔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로 선교 갔다.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선교 갔다. 교회가 선교의 행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목사로서도 한 20년 되었는데 3년 전에 제가 크게 성령을 경험했어요. 뭐 그전에도 성령을 경험했겠지만 크게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서게 만드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오셔서 3년 전에 제가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오시니까 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눈물이 나고, 차 타면 눈물이 나고, 밥 먹다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그냥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밥 먹다가 예수님이 날 왜 돌아가셨어? 그럼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을 막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3년 전에 한번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을 딱 살았어요. 1년을 살자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고, 막 쓰나미처럼 성령님이 오시고, 막 그렇게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다고 내가 물 위를 걷나? 그런다고 내가 기도하면 막 불치병 환자들이 낫나? 막 교회가 막 부릴 듯이 커졌나?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질문이 1년 있다가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그때 제가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 창피하지만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해 성령이 내리고 1년이 딱 지나자 돌아보았더니 1년에 선교를 4번 갔습니다. 저는 그게 기적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44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1년에 4번을 가면 기적이잖아요. 자, 성령이 내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줄 알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왜 오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권능을 받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꼭 증인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목적을, 나 성령 받았어, 기뻐, 내 인생 달라졌어,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권능 주셔서 나가서 그걸로 증인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내 다음 단계는 이제 가서 전도하고 선교 나가 증인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는데, 안디옥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선교란 것은 어떤 거인가, 이것이 이 처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다 나타납니다. 거기서 선교에 다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죠. 자, 1차 지도여행 다시 돌려주세요. 1차 지도여행 보면은,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바보로 갑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이 구브로선에 바보로 갔어요. 바보로 갔더니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자, 13장 7절에 두 사람 보냈잖아요. 두 사람 보낸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이 13장 이름에 나오죠. 여기 바울은 다른 바울이고,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건 다른 바울이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아직도 이 팀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 팀입니다. 먼저 나오는 이름이 리더예요. 바나바가 리더고 사울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9절 가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박수무당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이 다메섹 선상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된 건 다 기독교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소에 갔다, 사울이 이렇게 다 계속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건 언제입니까? 선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이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라고 나온 다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다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사울은 완전히 바울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28장 끝까지 이 사람은 바울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에서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어떤 큰 일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크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일하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사울은 이제 선교에 가면서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 일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커다란 일이 있는데 13장 13절 보시면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13장 43절 가보세요. 13장 43절에 드디어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먼저입니다. 바나바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울을 받아준 것도 바나바고, 바나바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훌륭한 인품에 사람을 아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정말 장로님급 되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가 시작하자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라고 해서 선교지에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리더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이 더 맞으니까 성령님이 이제 바울로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공부하겠지만 바울은 일 중심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에 꽂히면 그냥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도 남들 다 대강 박해할 동안에 그거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꽂혀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머리채를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내치고 옥에 가두게 하고, 한 가지 꽂히면 정신없이 쫓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그 청년이 바로 바울이고,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바울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었다는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울 보면서 참 괴팍하고, 나중에 특히 바나바와 찢어지는 거 보면 어떻게 자기를 받아준 그 바나바와 이렇게 찢어졌을까? 아마 성격이 괴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 중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십니다. 누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쓸지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좋은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서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리더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갔다가 그 위로 올라가서 버가의 지역에 가는데, 버가에서 잠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같이 갔던 선교팀 중에 요한이라는 마가가 거기를 떠나죠. 이 청년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건 잠깐 있는 장면이지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깨지는 결정적인 그 계기를 제공하는 게 요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선교팀에서 같이 선교 갔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런 사건이 버가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볼 텐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13장 그 비시디아 안디옥 13장 14절부터 52절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부분이 13장 17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자, 단지 6절인데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6절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정통 그 학자예요. 그 정통이 있는 학자가 요약한 구약 성경이 6절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 퍼가셔도 됩니다. 바울이 요약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여러분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지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선교지 가면 여러분의 설교를 사람들이 오래 듣지 않습니다. 잠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정수, 성경의 요약본을 여러분이 확 내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실 때 성경의 정수는 뭐고 내가 어떻게 요약하실까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구약을 딱 요약을 하는데 구약이 요약 후에 13장 23절에 그 구약 요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주 바울의 중요한 구약 읽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일은 결국 예수를 구주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 요약하고 바울의 설교문이 여기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이제 바울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교여행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에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설교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별로 공부 안 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모든 설교자, 모든 목사의 꿈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3,000명 돌아온다. 그거 아주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이 구약을 다 요약하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도 너무 임팩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듣다 못해서 귀를 막고 달려드는 정도로 굉장한 임팩을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 몇 번 설교가 더 나와요. 사도행전 읽으실 때 설교가 나오면 집중해서 이 설교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설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이 바울이 한 첫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구약을 요약한 이후에 예수님을 예약한 이후에 13장 3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베드로 설교의 요약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을 받으라가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도 굉장한 설교지만 이것 자체로 유니크하진 않은 게 이미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런데 39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들어보셨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는 거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 구호입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도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구원의 논리를 사도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 공부할 때 로마서나 여러 군데 그 바울의 구원 사상의 핵심을 보시겠지만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한 것이 이 사도행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첫째 설교에 이미 이게 등장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인디아 학생들한테 한 70명 놓고 인디안 학생들한테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야, 안 먹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혀 제 느낌에 한 개도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가서 호수주의를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 절망합니다. 이게 뭘 도대체 설교해야 이 인디안 학생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기독교에서 흔한 구절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저는 인디아 선교가 더 처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이제 인디아 학생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기독교란 하나님이란. 그때 제 느낌에 그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을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필요하니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내 능력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알려주시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는 능력을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미 하니까 더 안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지 가면 능력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BCD 안독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바울 자신도 배웠을 것이고 그 놀라운 선교를 여기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떠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바울이 진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엽터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유대인은 아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갈 때가 있어요. 로마인이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교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17장 가면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 그리고 아덴에서 한 설교는 이방인에 대한 설교로 설교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되는 것이 바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 사실은 국민학교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가셨나요? 지옥에 가셨나요? 여러분 답 알고 계세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한글을 창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 세종대왕이신데 우리가 알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천당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이 사도행전 14장을 딱 펴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14장에서 14장 16절에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 다니게 묵인하셨다. 옛날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지나간 세대에서는 몰라도 묵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은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7장도 가보십시오. 잠깐 건너뛰어서 17장 30절에 가면 아덴에서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의 궁금증을 그냥 당금에 성경을 이용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니 그 이방인들 보고 네 조상들 다 지옥 간다, 지옥 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괜찮지만 지금부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은 구원은 어디 가서도 전해요. 그런데 대상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헬라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선교지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가면 그 사람들 공부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고 뭐 힌두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무교인인지 어떤 거 역사적으로 믿고 있는 걸 공부하셔서 그에 맞춘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유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듣는 이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막 병 아픈 자를 낫게 해주자 사도 바울이 막 바나바하고 막 신으로 수왕받아 이곳에서 막 신으로 추앙받았죠. 그런데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돌로 처음을 받은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죽은 줄 알고 사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겁니다.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교지 가서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향해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자기를 내려보고 계신 거예요. 야, 이제 스데반이 죽는구나. 그리고 서서 내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도 내려와서 죽는 걸 막아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고난과 축복이 같이 병행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고난 없이 인생이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고난은 어디선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고난 주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해도 받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셔도 고난 받고 나는 선교지에 안 가고 안전하게 여기 있겠다 해도 고난 옵니다. 기왕 받을 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스럽게 고난이 같이 일어나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고난이 오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껴. 저희가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막 대학생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유스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목사로서 선교제 갔더니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서 막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돌아오니까 사실 교회에서 제일 기쁜 건 뭡니까? 교회 출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돌아오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 돌아오니까 다 제끼잖아요. 재산이 없어지고 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돼요. 누군가 돌아오는 게 제일 기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는 누군가 막 돌아오길래 막 교회 숫자가 막 는 게 아니라 돌아오길래 제가 기쁘고 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사건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메일을 돌리고 불평을 하고 재정부에서 문제가 터지고 처음엔 제가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터지지 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다. 지금 교회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니까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일을 주는구나 그런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완전 깡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잘하는데 그 에너지 거기다 쓰지 마라. 좀 딴 것 좀 신경 써라. 지금 이 문제, 돈 문제, 또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기에 지금 시간 쓰느라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 하지 않으면 좋겠다가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게 원수의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요.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한 거고 문제 일어날 때 그냥 완전히 문 닫고 그냥 가십시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뭐 대책회의 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잘하신 일 가면 그런 문제는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게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냥 돌아보지도 마시고 하시던 선을 계속 행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서 치료하고 앞으로 돌을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까? 아주 심플해요. 여기 14장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긴 그렇게 안 써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혀요. 툴툴 털고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돌로 맞는 고난에 바울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없던 일이에요. 그런 일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죠. 자, 한 가지 헷갈리시는 게 더베로 가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살표가 거꾸로 있는 게 더베에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들러서 그 성에서 선교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또 선교하러 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길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아까 그 도시에서 선교해서 전도한 사람들 양육하러 가는 거예요. 양육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장 22절 보세요. 14장 22절에 바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서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선교의 가장 두 가지 핵심 그 모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와 양육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어요. 그 교회의 선교지의 교회 리더들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방문해서 다시 양육하고 리더 세워주고, 이게 선교지의 교회 세워주고 교회를 낳아주는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양육하고 리더를 세우고 돌아가서 15장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은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15장 36절 보시면 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가서 새로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한다. 자, 1차 전도여행은 그냥 밀려서 갔어요. 여러분 처음 선교 가실 때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그냥 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떠나요. 이번 선교여행의 목적은 양육여행이다. 내가 이미 전한 곳에 다시 들러서 양육하러 가겠다. 여러분도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일 하면 또 배우시고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이제 진보가 이번에는 양육을 가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성령님의 인도로 그냥 여기저기 그런 내용이고 2차 선교여행은 전문 양육여행입니다. 그래서 양육여행을 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출발했는데 15장 37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야,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처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거 보면 좀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별거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그분들도 인간이에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났습니다. 이 드림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깨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요.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다른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안고 보듬고 끌고 간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기회 준다. 이게 바나바고, 그래서 사울한테도 기회를 준 겁니다. 사울은 뭐예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같이 팀을 짜서 일할 수 없다. 우리는 확실한 팀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과 바나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만나서 처음엔 잘 갔지만 그 문제가 불거지자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마가는 사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이 아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 인척이라고 봐주는 거야? 그냥 친척이라고 그렇게 되면 돼? 우리가 절대 대화할 때, 싸울 때 건들지 말아야 될 거, 인척을 끌고 들어가는 말을 아마 바울이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화가 났겠죠. 야, 너도 옛날에 잘못했을 때 내가 안아줬는데 왜 얘는 안 안아주려고 그러냐? 과거사를 들고 나왔어요. 또 이제 대화할 때 절대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대화할 때 이거 두 개 가면 죽자는 겁니다. 그죠? 인척 끌고 들어오고 가족 끌고 들어오고 네 과거 잘못 들춰내면 둘이 끝장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심히 다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퉈서 갈라졌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요. 야, 나 그때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걸. 뭐 선교만 그렇습니까? 목회도 하다 보면 그때는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회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그렇죠.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때 20대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님한테 잘할 것부터 다 뭐 교인한테 잘할 것까지 다 나와서 내 딸들에게 잘할 거. 이것부터 다 인생의 후회가 너무 가득하죠. 돌아가서 다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능력이, 자기 성격이 거기서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 실패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도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와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걸로 밖엔 끝나지 않는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의 실패와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실패했죠. 사람은 실패하는데 그 실패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마가가 혹시 마가복음의 저자일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누가와 실라가 다 같이 드림팀을 이뤄 한 팀을 가고 있었으면 성경책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팀이 갈라지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떠나서 수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각 팀이 각 성경 하나씩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했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 하나님이 실패로 안 끝내십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가.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내 인생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가. 그러면 다 만회하시고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선교를 갑니다. 두 번째 선교를 가는 데는요, 두 번째 선교 이제 여기를, 두 번째 선교, 2차 전도의 화면 펴주세요. 여기서 벌써 깨져가지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 자세한 도시들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선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두 번째 선교 딱 보면 바울이 이 지역을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이 전 지역을 선교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선교하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선교가 잘 안 되었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6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16장 7절 가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성령이 주체입니다.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2차 전도여행은 양육이 맞다. 양육이라고 방향을 정해서 자기가 간 길인 아시아를 다시 돌아다니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번에 방향을 확 틀어버리십니다. 거긴 이번에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선교 여행에 우리가 선교 계획을 세웠더라도 성령님이 트시는가? 우리는 그 마을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마을로 가게 하시는가? 그 마을은 포기하게 하시는가? 이건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죠. 그 이유 뭡니까? 바울을 헬라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막으심을 인지하고 가지 않은 바울에게 이제 16장 9절 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서구 유럽 기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소아시아에 중동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드디어 성령님이 바울을 헬라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이끌어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이 16장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본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고 뉴크리에이션이 저쪽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뉴크리에이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뉴크리에이션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혼자 처음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한번 더 개척을 할 텐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내가 이름을 짓고 싶다. 제가 이름 지어본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이 한 교회만 갔으니까. 제가 지을 교회 이름은 현재 후보자가 와우도 교회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와우도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산호세 와우도 교회 보시거든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와우도 교회를 저는 이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제가 지었어요. Come and help us. CHU입니다. 추 UMC 뭐 이렇게 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선교지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울이 가는 일이 생겨요. 이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한번 러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어떻게 팀이 갈라져가지고 저희 팀에 통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어떤 집에 갔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떠나고 엄마만 남고 너무 춥고 엄마는 알코올릭이야. 거기를 딱 갔는데 팀이 4-5명이 딱 가는데 거기서 음식을 전해주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정이 안 좋으니까 팀원들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없었어요? 통역가가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러시아 사람한테 제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모르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통역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너 여기에 설교하러 온 거 아니다. 너 지금 문제가 안 보이냐? 딱 부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가난의 더러운 영이 이 가족을 붙들고 있구나. 깨진 가족의 영이 붙들고 있구나. 알코올의 더러운 영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구나. 이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이 가정을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 엄마한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악한 영한테 대고 이제 축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영한테 하니까 제가 그때 한국말로인지 영어인지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영한테 말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랭귀지가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영은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죠. 그렇죠? 바울도 그런 순간을 맛보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마게도니아로 막으시는 환상도 마게도니아로 보시는 그런 환상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드디어 건너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헬라 지역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점치는 여종을 축기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깨지면서 이 16장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죠. 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물었죠. 여기서도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의 프로파간다가 나옵니다.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질문도 구체적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16장 31절에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어라.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고백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 메사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거를 바울이 다른 말로 한 겁니다. 주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마다 걸려있는 플랜카드 중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저도 누나가 교회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안 나갈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 여러분 집도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아마 프랙티컬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잘 믿으면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인이 돼서 올바른 생활과 그런 훌륭한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받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히 여기셨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을 권념하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빌립보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고린도 아테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아테네 우상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그 지나간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설교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하고 고린도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건너뛰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내용이 나오죠.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바울과 자신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고 또 그들을 만나서 그 장막 치는 일을 같이 하는 우리가 그 유명한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 그건 어떤 거냐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을 버리고 목사나 선교사가 내가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의사면 의사로서 선교지 가서 의술을 사용해서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 내가 컴퓨터에 기술이 있으면 컴퓨터의 기술을 가져가서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게 이게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입니다. 거기서 그 모델을 바울이 또 보여주죠. 그리고 타락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주님의 환상을 또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놀라우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18장 9절 10절 보면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실은 고린도에서는 사역이 잘 진행되지도 않았고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타락한 도시고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거기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돌고 나와서 배를 타고 결국 2차 전도여행을 끝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은 바로 가요. 3차 전도여행을 바로 가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진보가 돼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8장 23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볼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이건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18장 24절부터 아볼로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전도하죠. 이것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19장 가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사역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온누리 교회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여러분이 혹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시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일 했냐면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막 가면서 다시 방문해서 양육도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머물러서 집중 제자 사역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19장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자,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집중사역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직장생활 좀 그만두고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큼 했어요? 2해 동안 했습니다. 600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365일 강연을 이 2해 동안 600개 집중 강연을 하여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여행에 선교하고 돌아가면서 양육하고 2차 전도여행은 아예 그 플랜 자체가 양육교육으로 출발해서 3차 교육은 집중사역 제자교육으로 들어갑니다. 매번 선교할 때마다 바울이 배우고 선교 정책이 더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놀라운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3차 여행의 이 방향성이 정해지고 집중 사역들이 정해지게 돼요. 말씀하셔야 되지만
여행 중에 바울이 이렇게 집중 사역을 한 후에 그 마음이 생기죠. 19장 21절에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다. 아테네 가서 그리스 문화를 보고 나서 바울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전에는 근처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도 가고 멕시코 선교도 갔어요. 선교를 갈수록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고 더 멀리 인디아와 인도와 아프리카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울이 돌아오는데 좀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지나 돌아가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심령이라는 게 영어로는 스피릿인데 스피릿에 의해서 compelled by spirit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거꾸로 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전도자 빌립, 유명한 에티오피아 여왕 캔디스 간다기의 내시를 전도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거기서 21장 10절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죠. 이 아가보가 11장 28절에 그때 흉년이 들리라라고 선포한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 아가보가 11절 보니까 21장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다른 성령의 의견을 주고 계세요. 자, 성령이 바울에게 갈 마음도 주셨어요. 이 전까지는 성령이 인도를 다 했습니다. 선교 주체가 성령으로 바울 보고 너 가, 너 멈춰, 너 넘어가, 너 거기 머물러 다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느 선에 이르자 성령님이 바울에게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엽터가지는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선을 넘으면 너 돌아올 수 없다. 로마에 가서 죽는다든가 어떤 커다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님도 아마 밀어대기 미안하셨는지 이제 바울 보고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가는 마음은 내가 좋지만 가면 이런 일이 당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당하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줄은 아셨지만 십자가에 안 달리고자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끝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여기서 바울도 선택하죠.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이 그곳에 가면 체포와 죽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바울이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어렸을 땐 여러분이 다 지도해 주고 방향성을 결정해 주다가 어느 날 나이가 크면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너희가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자 바울이 그 일을 결정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 선택권을 받은 바울이 드디어 결정을 하고 이제 내려가서 로마에서 그 체포를 당하는 것이 3차 여행의 끝입니다. 그렇게 3차 여행이 끝나면 이제 로마로 21장 27절에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의 여행은요 거의 다가 요 앞에 처음 두 장소는 다음 스케줄 주세요. 3차 여행은요 예루살렘에서 2년 보내고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보내고 거기서 4년 동안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예. 아마 감옥에서 막 재판이 이러는데 여러분도 법원 가보셨으면 알지만 법원 가면 재판이 연장되고 연장 가면 3차 재판, 5차 재판 그렇게 지겹고 끔찍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의 전사로 달려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달싹도 못하고 그냥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2년, 가이사에서 4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대신 무슨 위대한 일이 생깁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써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강금생활 동안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라는 AD 57년부터 61년 사이에 이 강금생활하던 옥중생활에 오히려 옥중서신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해요. 내 일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면 경고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실패 중에 감금돼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옥중서진이 써지는, 신약성경이 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이 로마로 가는 여행 동안, 로마로 가는 지도 다음 편 펴주세요. 로마 가는 여행 동안 이 다 바다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동행하심을 확증하십니다. 2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하리라. 또 27장 23절 24절 보면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다 말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처음 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과 없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린 일을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가시면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느끼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은사가 있는데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일이 한없이 잘못되고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저한테는 올해 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 느껴지는데 막 인생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성숙하시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착하고 잘 살고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렇게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안 풀릴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선 땅 위에는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건한가? 그거 하나 붙잡고 바울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그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을 제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지에서는 성공과 고난이 같이 옵니다. 그게 선교제예요. 우리 인생도 같고 신앙생활도 같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항상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이 확실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면 사탄이 주는 거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 어려움에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고치라고 이 문제 주시나 보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나가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이 시간을 버텨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또 그 상황으로 가면 됩니다. 성숙한 기독교회는 고통과 고난과 같이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럼 기독교 안 할래요. 기독교 되면 맨날 고생만 하면 제가 왜 기독교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복을 얘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복 종교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도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참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우리 인생의 상황의 변화입니다. 내 직장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집이 낫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상황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인생의 상황이 변한다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겁니까? 내 아이들 사업은 안 되지만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다니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들이 변하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서는 성공과 고난이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선교제 가면요 영적인 감각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사탄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다 보입니다. 제가 요번에 쿠바를 갔는데 교회가 어느 정말 믿지 않는 그런 토속 신앙이 가득한 곳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밤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빛이 쫙 나가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안 하십니다. 너희가 빛인데 언제 너희가 빛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서 빛이 납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는 그 근처 영적인 어둠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올바른 예배 드리면 이 근처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 것들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선교지 가면 영적인 감각이 날카로워져서 하나님도 보이고 사탄이 하나님도 보이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맛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양육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어떤 사람은 나 선교 한번 다녀왔다 행사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나 그거 한번 다녀왔으니까 내 인생이 됐다. 아닙니다. 가서 전도하셨으면 다시 또 가세요. 선교를 안 가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선교를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가보면 두 번, 세 번 가서 양육하시는 일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요, 성령님,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너 하겠느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실 것은 선교의 행위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팀 그냥 훅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온 힘을 짜내서 선교팀을 통해 다른 곳에 교회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교의 행위자는 성령님에 의한 교회의 일로 가게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요즘에 가장 미국에서 핫하고 유명한 게 4G 운동이에요. 이 Discipleship 4Gs.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4개의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Gather, Grow, Give, Go입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처음 만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배로 모인다. gather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거기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에 와서 예배로 모이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다음 단계가 있죠. 뭡니까? 게더한 사람은 그로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단계 2는 가 있는 겁니다. 스테이지 2에 그로우까지는 가 계세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뀐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브까지 가는 겁니다. 기브라는 건 드려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11조도 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봉사를 들여 교회와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기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까지 그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불러오셔서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명령 라스트 커미션 하신 The Great Commission 하신 가서 제자 만들어라.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 어느에 걸려있진 않으세요? 그로우에 걸려서 기부까지 아직 못 가시진 않았습니까? 기부에 걸려서 선교로 가서 섬기는 데까지 아직 못 가진 않으셨어요? 이것이 다 완성돼야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기독교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가서 증인되어 안 믿는 너희들이 믿는 건 너희들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나의 성령과 이전에 너희 조상과 다른 사람으로 너희를 믿게 하였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못하면 이런 질문하는 분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세례받고 교인 됐는데 그 다음에 못 살면 구원 취소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제자를 부르셔서 너희 모이고 성장해서 드리고 주고 그리고 가서 제자 전에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행전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우리로 모여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그 로마로 여행을 공부하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공부한 것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맺히고 열매로 자라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처음에 주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가신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이 하며 그 인생의 참 의미를 얻고 깨닫게 하며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